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갑자기 이르리니,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 즉 종말 또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에 과연 이 종말에 관한 설교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주제여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즉 추수가 세상의 끝이라는 것,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추수는 곧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굳이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즉 종말에 관해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또 이단들에 의해서 이 종말 신앙이 많이 왜곡이 돼서 종말 설교를 하면 마치 이단처럼 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강단에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때와 시기라고 하는 어떤 이 시간에 관한 것. 근데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무슨 제품을 사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무슨 기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뭐예요? 유통기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을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해요. 첫째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역사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가 죽으면 그날이 자기에게 있어서 종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역사적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나를 먼저 불러가시면 우리는 각자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는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요, 나무 목자가 있어요. 이 나무 목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나무를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무죠. 이 나무 십자가, 즉 한문으로 나무 목자를 보면요, 그것과 비슷한 한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돼요. 하나는 근본 본자, 그는 한문을 보시면 나무목에다가 이 뿌리 밑에 보이지 않는데 이 작대기를 이렇게 옆으로 질러놨어요. 빗장을 질러놓듯이. 그런데 또 하나의 끝말자, 종말할 때 말자는 끝말자예요. 그는 나무목을 그 밑에 옆으로 괴어놓던,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빼다가 위에다 걸어놓으면 그것이 끝말자예요. 종말할 때 말자죠. 무슨 의미인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그 시작, 출발점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 의미예요.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십자가를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 그게 근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밑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다가 위에다 걸어놓으면 그것은 끝말자, 끝나는 날짜예요. 종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지만 나중에는 그걸 빼다가 위에다가 거는 순간에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이 나무목 또 이 근본 본자와 끝말자에 함께 아우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잘 살펴도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한문에 보니까요, 이 본자라는 게 근본 본자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른 본자가 있나? 한문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자만은 근본 본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빼다가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끝나는 날이에요. 내 개인에게도 내 것을 빼다가 위에다 걸어놓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날이고, 역사에 있어서도 그걸 밑에 걸 빼다가 위에다 걸어놓으면 역사적 종말이란 말이죠. 십자가와 우리의 삶의 아래 위에 어떻게 이런 연관되어지는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3절에도 보면요, 그런데 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 속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있을 것이고, 지금 벌어지는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요, 우리에게는 이 종말적 사건에 대한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니히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이니히라는 사람은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분인데, 보험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늘 재난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재난을 다루다 보니까 이상한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큰 내형 참사가 뻥 터지는 순간에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아주 미세한 300번 이상의 또 다른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률적으로 정리한 게 1대 29대 300. 그래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게 무너지기 전에 29번의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더 경미했던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된 것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형 사건들이 많지 않죠. 그때 교훈을 삼아서 미리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을 놓고 보든지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보든지 이걸 영적인 법칙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에게 300번이나 되는 많은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뭐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무수히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큰 일들을 겪기 시작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가정에 우환이 든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사인이 계속 반복되고 29번이나 반복되는데도 마지막 무시하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재난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상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무시하다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른다는 사건이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이런 종말에 무관심한 이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하면 자는 게 유익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면 무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육신은 잠들어도 유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드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공통점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시험은 항상 반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자체가 깨어있다는 증거지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 8절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비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1, 2, 3을 정해놓은 까닭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 1장에서부터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의 3요소, 요소라는 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요소예요. 우리 신앙에 이것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3요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 신앙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속에서 역사함으로, 사랑은 수고함으로, 소망은 인내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전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는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체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두 군데요. 하나는 머리, 또 하나는 심장이에요. 우리 몸에서 팔, 다리는 잘라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데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내 안에 장기도 잘라내도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내거나 심장을 잘라내면 그건 죽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육체가 머리와 심장이 생명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 영적인 머리와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3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호심경을 삼아야 된다. 호심경은 뭐냐면요,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라는 뜻이에요. 옛날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 속에 구리로 만든 호심경을 심장에다가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화살을 뚫지 못하도록.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영적 심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심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영적인 머리에 해당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1장에서 강조했던 믿음, 사랑, 소망을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내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냥 인생들을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도록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공항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저 세상을 노하심에 방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기를 기도하죠.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라는 말도 서로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를 일부러 써놓은 거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줘. 교회 와서도 말씀 가운데 격려를 받고, 또 덕은 뭐냐면 남의 유익이 덕이거든요. 남을 배려해 주는 거. 그거를 위해서 서로 빌드업, 세워주라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면서 그분들을 서로 세워주는 것.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것처럼 그런 영적인 원리를 그들에게도 적용하라는, 권면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을 또한 세워주는 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26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요.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다. 그거는 너희를 복주는 이유는 너희에게서 복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그 믿음을 갖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잘 되면 관심 없어요. 뭐 점을 치러 다니고 구슬하고 무슨 이렇게 종교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 잘 되면 그 다음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로 복주는 까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뭐예요? 복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이 내게 머무르도록 수도꼭지를 잠궈놓으면 이거는 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를 통해서 복이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구하면 안 돼요. 복이 나를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지나가는 복이 또 내게 이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 움켜잡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면 더 많은 복이 흘러오게 돼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도 복을 더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복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복들이 흘러들어오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흘려보내야 되고 열방을 향해야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 자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올해 국가에서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걸 주는데 그거 가지고 막 생색내고 그러는데요, 사실 경제학자들의 뜻은 단순한 거예요. 돈이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 살아나니까 그거 가지고 안 쓰면 거기서 경제는 끝나는 거예요. 돈이 자꾸 돌고 돌아야 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축복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막 돈을 막 써서 나라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도 살리고 그 부자가 돈을 써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돈을 막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돈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쓸 돈이 없어서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는 건 너에게 복이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지나가게 함으로 다음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러면 그 복이 또다시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짧아가지고 나와 우리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세상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항교회는요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돼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수도꼭지를 막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못 쓰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일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지킬 때,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너의 심장과 같이 그걸 호심경으로 너를 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그 소망 가운데 쓰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심으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시는 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삶이 되도록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